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은 모세의 율법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삶의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주는 교과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읽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과 6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엉뚱한 동문서답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단순히 어떤 내용에 동의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삶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사실이 실제 삶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자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의 본론 가운데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은 앞에 두 부분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앞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산상수훈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5장 17절부터 본론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5장 17절부터 끝까지가 본론의 첫 단락이다 할 수 있습니다. 본론의 첫 단락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율법주의와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주의는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에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삶은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져서 그 마음의 변화가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산상수훈 본론의 둘째 단락은 6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가 이 둘째 단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단락에서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위선적인 경건을 꾸짖으시고 그의 대조가 되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주의 기도로 보여주십니다. 참된 경건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 되심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주의 기도를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곤 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를 위한 기도는 표면적으로는 둘로 나뉘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님이 되시도록 받아들이는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땅에 실현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산상수훈 본론의 세 번째 단락에서는 첫째 단락에 담겨 있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 되심과 둘째 단락에 담겨 있는 하늘과 땅이 이루어지는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단락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바뀔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할 때 그 변화가 어떻게 땅에서 하늘을 드러내는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설명하면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원리로 세워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단락은 경건,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둘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이 절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방법은 아닙니다. 경건과 삶은 반드시 함께 갑니다. 그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 곧 돈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서 경건과 일상의 삶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돼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는 서로 다른 세 구절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는 하늘에 쌓은 보물과 땅에 쌓은 보물을 대조하고, 이어지는 22절과 23절은 좋은 눈과 나쁜 눈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이 대조가 됩니다. 이 세 구절은 각각 다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서로 이어져서 하나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1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함께 읽습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말씀을 보시면 19절과 20절은 각각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예수님이 하시려는 핵심 말씀이고, 뒷부분은 그 이유를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절은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핵심 내용만 모아서 정리해 보면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라. 왜냐하면 너희의 마음은 결국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머물기 때문이다. 보물을 땅에다가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19절과 20절에서 보물 이야기를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 21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수수께끼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는 눈이 좋은 경우와 눈이 나쁜 경우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눈이 좋으면 사물을 잘 바라보고 제대로 식별을 하지만 눈이 나쁘면 사물이 침침하고 어둡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그것을 가리켜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고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이 어둡다고 말합니다. 다 같이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온 몸이 깜깜하지 않습니까? 눈을 뜨셔도 되겠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세상이 어둡게 보이면 우리의 온 몸이 어두움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이 밝게 보이면 우리의 온몸이 밝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그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처음과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 첫 문장은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고 23절 이하에서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사고와 다른 고대인들의 사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사물에 반사되어서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눈으로 들어온 빛은 우리의 망막에 비추어져서 상이 맺히고 그것이 시신경을 타고 뇌에 전달이 되어서 사물의 형태를 식별합니다. 눈이 좋다는 것은 그런 모든 기능이 온전히 작동한다는 뜻이고, 눈이 나쁘다는 것은 어딘가 이상이 있거나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은 그와 반대로 우리 눈에서 빛이 나가서 사물을 본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이 좋으면 눈에서 강하고 좋은 빛이 나가서 사물을 잘 식별하겠지만 그 빛이 약해서 사물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면 어둡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비유해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서 빛이 나간다면 그 빛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의 몸속에서 만들어져서 눈을 통과해 나가야 합니다. 몸속에 있는 빛이 밝으면 눈도 좋고, 몸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눈도 나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빛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속이니까 어디겠습니까? 21절에서 말하는 마음입니다. 21절과 연결해서 읽어볼 때 우리 속에 있는 빛이란 곧 우리 마음의 빛을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눈이 좋은 경우와 눈이 나쁜 경우를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그저 눈의 성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 본문을 읽어보면 이것은 단지 눈의 기능을 대조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성하다는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우리말로 단순하다, 한결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성하지 못하다 또는 눈이 나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도덕적 의미에서 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주기도문의 악으로 번역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그저 좋은 눈과 나쁜 눈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단순한 눈과 악한 눈을 대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단순한 눈이 좋은 눈이고 여기저기 한눈 파는 눈은 악한 눈입니다. 이 대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24절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기에서 섬기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종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옮겨보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의 종이 될 수 없다,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주인이란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본문에서 재물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존재로 드러납니다. 사람이 돈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돈의 주인이 아니라 거꾸로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에서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과 땅에 절반씩 나눠서 모으면 안 될까요? 사람들이 재산을 여러 은행에 나눠서 예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 때문입니다. 어느 은행도 망하지 않고 영원하리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예치함으로 손해를 줄여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어느 은행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오늘날의 방식으로 다시 표현을 해보자면 손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하늘과 땅에 분산해서 예치하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도 믿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땅이 안전하지 못한 줄 다 알면서 왜 이 땅에 분산해서 예치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분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서로 연결된 세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구절 가운데 있는 눈의 비유가 앞뒤의 구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눈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아서 둘로 나누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지 않아야 합니까? 첫 구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늘과 땅으로 나누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셋째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나누지 않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만 주님으로 삼으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늘에 두십시오. 마음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라는 이 말씀은 이 땅의 문제를 무시하고 저 하늘만 바라보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 하늘이 오게 하라라는 주의 기도가 가르치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다스리심을 따라 움직이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일을 특히 우리의 경제 생활 속에서 실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산상수훈의 본론 셋째 단락은 첫째 단락의 하나님 나라의 삶과 둘째 단락의 경건이 서로 연결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과 경건, 우리의 현실과 믿음이 만나는 지점에 돈, 재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째,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드러낸다는 것. 둘째, 돈은 단순히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돈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돈이 우리를 붙들고
흔들 때가 많습니다. 돈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돈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신뢰하고 있는 삶을 만들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시금석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다른 무엇보다 경제 생활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우리의 모든 행동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소득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와 노동의 동기와 방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소비가 이 땅의 욕망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저축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저축조차도 우리 스스로의 자기 보호 본능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의 방법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해 사람의 지혜로 단정적인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으로서 돈과 경제의 모든 부분을 꿰뚫어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물으시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시고 성도들과 공동체 안에서 대화하며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시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소비와 저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사랑이 실제로 행해질 때만 사랑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 되심도 삶에서 우리가 순종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우림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시고 하늘로부터 난 지혜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경제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인의 자리에 서 계심이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려 하는 어리석은 종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불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특히 경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